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는 골든 룰이라고 하는 황금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그런 설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랑의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까지의 말씀으로 즉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에게 하신 그런 설교의 말씀은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20절까지는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내용을 요약하시고 또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대조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참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시면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셨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제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비유의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하셨던, 즉 완성된 율법, 즉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좁은 길을 겨우 걸어서 좁은 문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만큼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길,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넓은 문은, 넓은 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고 편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비유의 단어지요. 누가 걸어갔던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율법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그 율법을 자기들의 뜻에 맞게 해석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이득만을 위해 사용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넓은 길이고 또한 넓은 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보다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냥 누가 봐도 넓고 누가 봐도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아도 고대 시대에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습들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참 많지만 그 가운데 자기의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시편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에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주변에 정말 악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성공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러한 시편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성경이 쓰이던 그런 고대 사회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여전히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더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시각으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것도 알려주죠.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더 편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더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사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넓은 문을 걸어갔던 사람, 즉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알려주는 편하고 넓고 좋아 보이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더 좁고 어렵지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러한 사람들의 단 한 가지의 특징은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걷던 그 길을 따라 걷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의 저자 레위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직업이 뭐였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조국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그러한 아픔은 보살피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당시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야 하는 그러한 세금의 최소 3배를 걷었다고 하죠. 3배를 걷어서 이제 3분의 1은 로마 제국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와 또 로마 제국 사이에 있는 자기의 상관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가 갖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내야 하는 그러한 세금의 보통의 3배를 내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동족인 자신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돈을 빼앗아가고, 같은 동족이라고 그러한 세금의 액수를 가지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3배를 걷어서 자기들의 돈을 뺏어가고 강탈하는 이러한 세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하지만 당시의 세리들은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또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 카라마조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조금 어두운데요, 그림을 보면 이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그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마태는 이 왼쪽에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마태입니다. 이 세리였던 마태는 그 동료 세리였던 그런 다른 세리들과 함께 이렇게 돈을 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이 오늘 조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발은
신발도 신지 않은 그러한 맨발로 그려져 있는데요.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은 참 좋은 옷과 또 좋은 신발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예수님과 대조되면서 오늘의 본문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세리는 또 당시의 마태는 자신의 이득이 보장된 아주 넓은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태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던 마태는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조국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리고 자기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는 것도 상관하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마태는 그러한 돈으로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곁이었지만, 마태는 그 길이 더 힘들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도망치는 좀 아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마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안에서 지위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여기로 이렇게 딱 걸어오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뭔가 조금 대단할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의 그래도 12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당시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바라보던 시선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밖에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어디를 가도 엄청난 환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정말 한마디라도 듣고자, 그들의 옷을 정말 한 번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드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마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마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이죠. 이러한 마태가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편한 길은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어느 교회든 자기가 찾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참 좋은 대접을 어디 가나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인데, 마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한 마태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동방 페르시아 지역으로 떠나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 지역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라는 이 엄청난 지위를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넓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마태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선교의 길, 순교의 길, 즉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리로서 넓은 길을 걷던 마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동일한 넓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마태. 하지만 그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넓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향해서 떠나갔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그들이 흘린 그러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한국까지 전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이미 전 세계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약 21억 명으로 추산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25%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이 2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다면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만연한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여러 불균형의 문제들은 사실은 벌써 해결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건과 사고들,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의 소식들, 여러 문제들의 소식을 끊임없이 듣게 되지요. 21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좁은 길을 걷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사실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소수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아도 넓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듯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늘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정말 넓은 길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향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참 많은 선택과 많은 길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도 많이 보이겠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넓은 길도 우리의 주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한 참 넓고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보다 더 좁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바른 선택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의 결단으로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각 가정의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감당하는 참 많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늘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올바른 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보기에 정말 힘들고 좁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잘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또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더 좁고 더 어려워 보이고 정말 더 우리의 많은 수고를 요하는 그러한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의 끝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의 끝에서 그러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대다수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넓은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걷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이 세상의 길과 조금 달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지 연약한 우리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세상이 우리에게 넓고 편해 보이는 길만을 보여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좁은 길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결단하고 걷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이 시간에도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전쟁의 포화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지진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친지를 잃고 친구들을 잃은 수만 명의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아픔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며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